이 앞주에 우리 사촌 누님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오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50대 후반에 건강한 분이에요. 뭐 평생 병원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워낙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뭐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안 받고 그렇게 살아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 쓰러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그 동맥에 이제 이게 막혀가지고 결국 심장의 과부하로 심근경색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건강도 자신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그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간단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님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안에 참 행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불행과 이런 재앙, 저주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골골골 하면서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을 것 같으면서도 다시 살아나고 몇 번 앰뷸런스 실려서 또 병원에 갔는데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또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끝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월은 뭡니까? 지옥이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짐을 지고 저 수월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수월의 길을 가던 우리가 유턴해서 이제 우리는 그 수월에서 우리를 올리셔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까지 하나님 손에 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생명을 주는 것까지도 한 사람을 천국 백성, 지옥 백성 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음을 결정하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거다.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대역죄가 되는 거예요. 대역죄. 왜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누구에게요? 저 죽을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과 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한 날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정한 날에.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운명과 팔자가 정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악한 자는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정한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날에 하나님 우리를 저 거름더미에서, 저 빈궁의 자리에서, 저 가난한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 드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왜?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저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오래 사는가? 저 악한 자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저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 악질이 어찌 죽지 않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저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 악질도 하나님이요 적당하게 둔 거예요. 저 악질이 그냥 빨리 죽지 왜 안 죽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체험했어요.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마을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해수욕장이 저수지잖아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때도 벗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요 해수욕도 하고, 완전히 목욕탕 겸 해수욕장이라. 그래서 여름 되면요 이제 들에서 일하고 아버지가 이제 거기 저수지에 가서 목욕하고 이렇게 오시고 그랬거든요. 목욕탕이 따로 없으니까. 동네 목욕탕이 저수지야. 여름에는요, 거기가 해수욕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저수지 가지 말라. 저수지 가면 혼낸다는 거예요. 왜? 많이 죽었거든요. 저수지 보면은 이렇게 댐이 있잖아요, 댐. 물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 물 밑에 수통이 있잖아요. 수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많은 빨래 들어가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도 많이 죽었어요. 어른들도 죽기도 하고. 그걸 우리 부모님이 봐왔기 때문에 절대 저수지 가지 마라. 근데요, 또 그 부모가 가지 말라고 또 안 갑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들에 일하러 가면요, 친구들과 같이 저수지 가서 여름에 이제 거기서 막 물장구 치고 노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수영을 잘했어요. 큰 저수지도 왕복을 했거든요, 제가. 막 1등하고 그랬어요. 콜라병 그거 하나 받아먹기 위해서. 근데 이제 친구들은 저 얕은 물가에서 거기서 이제 물장구 치는데요. 저는 막 이제 헤엄을 잘 치니까 그 저수지 이게 깊은 데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리에 쥐가 나면 그거는요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다리에 쥐가 나는 거 있죠. 다리에 쥐가 나면 움직일수록 고통이에요. 이 쥐가 나면요 손발을 못 움직여요.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다리에 쥐가 나니까 발도 못 젓고 팔도 못 젓고 빠져 들어가는 거 있죠. 코까지 막 빠지는 거예요. 코로 막 물이 들어가고요. 막 이제 하악 되는 거죠. 소리를 못 지르니까. 이제 친구들은 저만치에서 이 물장구 치고 있고요. 저를 못 본 거예요. 머리만 약간 보이니까. 근데요, 우리 마을에 그 악질 형이 있거든요. 아주 못된 형이에요. 그 형은 나이도 저보다 한 열 몇 살이 더 많고. 근데 그 형은요, 막 지나가면요, 막 우리도 막 때리기도 하고, 심부름 시키고, 돈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형이 있으면 저리 피해 다녀요. 이 젊은 나이에 술 먹고 막 어른들한테도 함부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악질을 그랬거든요.
저 인간 죽지 않나? 저런 인간이 왜 살아있나?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니까요. 아, 근데요, 그 악질 형이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는요, 그 타이어 튜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팍 던지는 거야, 나를 향해서. 던지면서 물속으로 뛰어들더라고요. 막 헤엄쳐가지고요. 나한테 그 튜브를 딱 주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튜브를요, 팍 잡고, 그 형이 이제 헤엄쳐가 나를 이 물가로 끌어내렸거든요. 그 살아난 거예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잠언 16장. 예?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라, 예? 하나님 적당하게 두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기도하라고. 어느 집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평생 품속에 칼을 품고 살았대요. 왜? 그 남편이요, 완전히 악질이야. 결혼하기 전에는요, 백마탄 남자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영적물이 드러나잖아요. 이 남자가 술만 먹으면 패고, 자식들 막 패댕기치고, 그래가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맨 돈 내놓으라고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 돈 벌어오면 다 뺏고, 술 먹고 도박하고, 완전히 악질이라. 그래서 자기는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자면은 그때 찌르려고. 막 칼을 푼 거예요. 몇 번을요, 막 찌르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을 본 거예요. 내가 만약 우리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면 나는 감옥에 갈 것이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거냐? 살인자의 자녀가 되지 않겠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누가 시집오고 장가오겠냐? 저 살인자의 집에. 이 자식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고, 이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애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 자식들을 키운 것입니다. 어엿하게 키운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요, 희생하면서 키운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저에게 하더라니까. 그래. 그 악질 남편이 없었으면 저 집사님이 기도했겠냐? 안 했겠죠? 자, 악질 남편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이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질들 하나님이 적당하게 붙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인물은 오래오래 장수하고 산 인물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키가 장대하고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생긴 사람입니다. 근데요, 짧은 생을 마감하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그것도 자결해서 죽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최장수, 오래오래 장수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어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인간은요, 하나님 빨리 불러가. 네, 저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기 때문에. 사울왕은 빨리 불러갔어요. 근데요, 무드셀라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장수하며 거하게 살게 했어요. 969세가 살았다니까요. 네요. 그 손자 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전달됐거든요. 네피림 시대 때, 제약이 관영한 시대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너는 방주에 생명을 걸어라. 그리스도 운동해라. 네피림 시대 때. 그 노아에게 사명이 전달됐다니. 노아가요, 그 제약이 관영한 네피림 시대 때 방주를 만든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아라랏산 정상에. 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돌도길 뭐 이런 걸로 막 지었겠죠. 큰 배를 만드는데 항공모함과 같은 그 큰 배를 만든 거예요. 3층짜리 배를.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겠어요.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었겠죠. 그때마다 그 할아버지 무드살라가 노아야, 앞으로 홍수 시대가 온다. 심판 시대가 온다. 너는 언약을 놓치면 안 돼. 사명을 놓치면 안 돼. 너는 방주 운동해야 돼. 너는 렘넌트 운동해야 돼. 계속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유대인의 그 문헌에 보면요, 이 무드살라가 손자 노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에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앞으로 홍수 시대가 온다. 너희들이 이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전도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가 방주를 딱 완성하죠. 방주를 완성하는 날 무드살라가 눈을 감았어요. 그렇죠?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불러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사명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히스기야 왕 하면은 요시야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대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의인이죠. 의로운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큰 질병, 죽을 병이 이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중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됐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그 시간표를, 이 땅에서 시간표를 끝내셨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살려달라. 아직 나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볼 때는 히스기야가 생이 마감할 때예요. 이미 사명을 완수한 때라 이 말. 생사복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히스기야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켰다니까요.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가 큰 일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가져와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이제 병문안을 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아, 우리는 이렇게 부자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자 되겠다. 넥탕고라고 그러죠. 보석 보물이 담긴 그 창고를 다 보여준 거죠. 그리고 무기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무기들. 우리 이스라엘에는 이런 무기가 있다. 다 보여줘. 그러면 이 사신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 저기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는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 그때부터요, 바빌론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킬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586년도에 결국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잖아요. 그때요, 그걸 다 보여준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보여주지 않아야 될 거 보여준 거야. 앞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의 후계 왕들은, 왕 중에 한 명은 저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의 시간표 오면요, 더 살라고 하지 말아요. 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갈 준비하길 바랍니다. 결국은
아무리 발버둥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생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또한 화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복자가 들어간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옛날 어른들은요, 그릇에다도 복, 숟가락에도 복, 복주머니. 그럼 복을 좋아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 육신적인 복이라. 육신적으로 돈 많이 벌고, 모든 일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런 육신적인 기준의 복을 복이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복을 이야기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아니,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데 왜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이 막 애통하는데, 막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한 심령을 토로하는데 그게 무슨 복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가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정말 이 악질 남편을 놓고 그 남편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핍박받는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여러분 또 간증할 때 또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10평짜리 아파트 살았는데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사업이 형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자랑하길 바랍니다.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그거 들으면요, 식상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내가 못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았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빠져나온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행복을 얻게 됐다.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해야지. 예수 믿었더니 무슨 복을 받고. 틀린 간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복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이게 최고의 복이고 참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여러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게 여러분 참 복이요,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우리 애뜸교회로 오게 됐고 저를 만난 줄 믿습니다. 왜?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참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요. 그 소돔왕이 전리품을 줄 때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네가 그 전리품 줘서 아브라함 부자 되게 했다가 네가 사람들에게 소문 낼까 봐 나는 그거 안 받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그런 자존심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아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교회 세우고 세계 복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저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 거예요. 왜? 복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뭐 했습니까? 성전 지을 모든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뭐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요셉.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 받을 그릇이 되면 돼요. 복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그게 저주 재앙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자기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요. 매일 파티했다니까요. 매일 파티하고 쾌락을 쫓아 살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세상 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왜? 돈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을 둘러갑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왜? 돈 많은데 재산 많은데. 성경에는요. 그 사람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배. 내 배가 뜨뜻한데.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교회 왔잖아요. 배고프니까. 교회 가면요. 그래도 배급 주고 쌀 배급 주고 그러니까. 교회 갔다니까요. 가난한 사람 막 교회 왔어요. 근데 좀 배 뜨뜻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그러니까 그 부자는 오히려 세상 복이 저주 재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있어. 얼마나 교만하냐. 돈 가지고 하나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믿고 그 죄 가지고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서 후회하잖아요. 지옥에 가가지고요. 후회하잖아요. 내 지상에 형제들이 있는데 아브라함 보내가지고 좀 제발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도 이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 오지 못하게 돼요. 이제 그 지옥에서 후회하잖아요. 오히려 그 부자에게는요. 이 복이 결국은 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을 그릇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중직자입니다. 초대교회 멤버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은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붙잡은 자입니다. 마가다락방 멤버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줬는데 그걸 감춰버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을 해방한 자라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요, 복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면요,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잖아요. 근데 조금 잘 되면요, 의지 않거든. 여러분이 바로 복의 근원임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말은 뭡니까? 너는 복덩어리다. 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이루어질 땅.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 맞춘다. 여러분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너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중요한 거는 이 복을 어떻게 나의 복으로 이제 진짜 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참 복을 받는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복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있고 형통한 복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복이 임하면 형통한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따라가요. 아니에요. 돈이 나를 와야 돼요. 내게 와야 돼요. 돈이 나를 섬겨야 돼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섬겨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면 형통한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따라가지 않아도 내 영혼이 잘 되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형통이 있거든요. 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따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 가정으로 흘러보내라. 우리의 산업으로 흘러보내라. 어제 이제 이병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해바다가 왜 죽은 바다냐? 위에서 물은 올라오는데요. 나가는 물이 없어.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요. 이게 나가는 물이 있어야 물이 살잖아요. 근데 나가는 물이 없으면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나에게 오고 이게 나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야 돼요. 나의 업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계속 오면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또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내게로 흘러오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게 메말라 버립니다. 심령도 메말라 버리고, 경제도 메말라 버리고, 모든 하는 일이 메말라요. 왜? 말씀의 흐름이 내게로 안 오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요. 이게 나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요, 또 묵상하고 한번 보세요.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나의 업 속에, 만남 속에, 가정에 흘려보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짧고 굵게 살다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짧게 살아도 어떠한 삶을 살고 살았는가? 그 내용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을 비롯해서 그 사도들 보세요. 또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짧게 살다 간 분들입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사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어요. 이들의 발자취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짧은 그 순교의 생이 한국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요 근래 정말 존경하는 분들, 이제 암으로 이제 질병으로 돌아가셨죠. 김중권 박사, 또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나 이분들을 보면서요, 야,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 60대 때 돌아가셨거든요. 짧게 살다 갔어요. 근데 보니까요, 굵게 살았어요. 내용 있게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교회가 문제가 오는데, 그분들은요, 전도하다 갔어요. 제자 키우고 갔어요.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워라.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 평신도를 깨워야 돼. 평신도 제자를 키워야 되겠구나. 평신도를 제자를 삼아서 자기 현장에서 전도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학교 때 읽은 책인데 내게 굉장한 도전이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학생들 맞아서 전도했거든요. 비록 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짧고 굵게 내용 있게 살다 가신 분들이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속히 가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쏜사같이 간다니까요. 엊그저께 40인데 벌써 50, 벌써 60. 아이고 엊그저께 나는 10대 같다니까요. 엊그저께가 20대 같아. 벌써 뭐 50주. 여러분 신속히 날아간다니까요. 그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고 우리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갈까? 이것이 여러분 남은 생의 고민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갈 것인가? 이번에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라.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에녹을 소개하죠.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자예요. 큰 축복을 받은 자죠. 근데요, 거기 보면은 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진 자였다. 그 동행이란 말이 뭐냐면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함께 길을 가는 자. 이걸 보고 동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가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정의 길을 함께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누구는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가 형통하게 됐잖아요. 그게 동행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세계복음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산 거예요. 이제 정말 소망이 없는 거야. 자기에게는 절망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눈길을요, 터벅터벅 걸어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주위를 봐도 희망이라는 그 빗줄기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나는 이제 절망밖에 없습니다. 무슨 절망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하소연하면서 이 눈길을 걸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냐? 내가 네 인생의 길에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냐? 네 곁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냐? 아무리 봐도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아니, 주님이 나와 동행하자면 발자국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인생의 그 고달픈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인생의 길에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없고 우리가 꼭 그렇다니까요. 우리 현실의 환경을 보고 우리는요, 절망하고 혼자 낙심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지키시기를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도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몇 가지 설명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길이다. 나는 너에게 진리다. 나는 너에게 생명 아니냐. 나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거 아니냐. 내가 가면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와 가르치고 함께하고 너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함께한다는 증거로 평안을 줄 것이다. 세상에서 그 주지 못할 그 평안으로 너와 함께할. 여러분 평안합니까? 김동호 목사님 나만 만나면요, 평안하뇨 그러는데 처음에 이해 못했거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데 안 보이더라니까요. 나 혼자 뭐 목회하는 것 같아. 항상 저 만나면요, 평안하뇨. 나중에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구나.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동행하는데,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냐.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며, 그러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에녹처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뭔가? 또 질문해 봤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해서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 저 전도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렘넌트 키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제가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추고 학교만 들어갔어요. 저는요, 이 중고등학교, 대학 들어갔다니까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짧은 인생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기념비를 남기고 가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지 않은 기억만 남기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만 남기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남기고 가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있다니까, 부모가 있다니까.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기념비를 남겨라.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가르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요단에서 12도들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그걸 기념비로 남겨라. 하나님이 이 요단을 가르셨다는 거.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 뭘 말해요? 후대에게
기념비를 남기라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한나의 고백이에요. 이 한나는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나와 그 첫째 부인 한나와 둘째 부인 분인나. 근데요, 이 분인나는요, 임신을 하고 얘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했다고 그랬어요. 임신하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 임신하지 못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막 둘째 부인에게 막 조롱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실로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못된 여자에게는 펑펑 얘를 잘났고 그러는데 나는 왜 얘를 안 줍니까? 왜 하나님 나의 태를 닫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똑같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나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태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너 그러면 얘 주면 뭐 할 건데? 너 임신해서 얘 낳으면 뭐 할 건데? 그래, 잘 키워가지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열심히 뭐 사자 하나 들어간 거 해가지고 열심히 성공시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절대 하나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깨달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요, 한나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시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식민지 삼고 있고, 백성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난리라 이게 온통 나라가 난리법석이라. 한나가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시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에게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한나가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나이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요. 그 말은 뭐냐? 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여호와의 앞에 그 심정이 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요, 축복비도 받고 태문을 연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 우리 주혁이가 이 태중의 태명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찾아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 이제 줘도 되겠구나. 시대적인 인물을 줘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하게 되죠. 근데 그 서운한 대로요, 이제 그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언약을 전달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실로의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세요. 그 아이를요, 맡깁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주십시오. 목사님에게 맡겼다니까. 그래서 이 1장 22절에 보니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보세요. 이 얼마나 핏덩어리 아닙니까? 정말 기도해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소유로 알게 되면 큰 착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평생을 나시는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은요, 아예 엘리사에 맡겨놓고요,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언약궤 옆에서 자고 생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이 사무엘이 나중에 가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 우상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자. 미스바 대성회를 일으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죠.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에베네셀. 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기 이랜드가 보니까 주일날 문 열더라고요. 좀 더 벌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사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 사무엘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습니까? 이 사무엘이 시대적인 렘넌트를 찾아냈다니까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 렘넌트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서밋이 될 것이다. 왜? 딱 알아봤어요.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영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시스템으로 딱 되면 하나님 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찾아가게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붓고 사명 전달하죠. 너는 왕 되면 저 비 맞은, 저 빼앗긴 언약궤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라. 이게 다윗에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 영적인 토양이 잘 된 아이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쏙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잘 박힌 목과 같이. 영적 토양이 안 되면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영적 시스템 토양이 잘 됐으니까 언약을 전달하니까 그게 쑥 들어가 버려요. 다윗에게 막 각인된 거예요. 평생의 언약. 다윗은 평생 이 성전 건축 이거 붙잡고 살았다고 보면 돼요. 다윗은 왕 그럼 관심 없습니다. 다윗은 성공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거.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돼요.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라. 그러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서 서밋 자리에 올라서게 해서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요. 그 사무엘에게 중요한 언약의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겼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영성훈련의 기회. 정말 합숙 수련회 보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시스템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만드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사명이 완수되는 날이 생의 끝이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이 저 니느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안 갔거든. 거부했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근데요, 니느에 가라니까 안 갔다니까. 왜? 저 니느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니까. 괘씸하니까 하나님 말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다니까.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요, 막 풍랑이 있는 거야. 집채만한 파도가 있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요나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 문제가 요 나의 문제구나. 요 나의. 내가 내 문제야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사람들이 요나를요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죽으려고 그냥 이게 죽여달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이 풍랑에서 나를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요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놓고요 요나를 뱃속에 팍 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이 없으면 그대로
물고기 밥 되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3일 동안 깨닫게 한 거예요.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안 죽고, 죽어야지 하면서도 안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3일 동안 여기 살려놓은 거, 뱃속에서. 걸어놓고요, 토해내죠. 야, 니 그 뱃속에 3일 동안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죽겠냐. 지금도 저 니네 땅에는 복음 듣지 못해서 저렇게 고통받고 마귀에게 종노하고 시달리고 있는 저 영혼들이 있는데, 네가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면서 저 복음 듣지 못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달수로 가는 거냐. 네 주변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네가 복음 안전하고 있으면 요나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요나가요, 억지로 복음 전한 거야. 마지못해 복음 전한 거야. 성경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큰 일을 행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자입니다. 850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주랭랑해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넉넉하오니 나도 죽여주십시오.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호렙산 그 동굴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착각하지 마. 너 사명 아직 안 끝났어. 너 저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의 제자와 렘넌트 남아있어. 너 빨리 가서 그거 찾으라. 그 제자 찾아 세워라. 우리는요, 아직 사명도 안 끝났는데 낙심하고 문제 앞에 절망하고. 여러분, 아직 사명 안 끝난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 4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쓴 유언장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 자기 죽을 때를 안 거예요, 바울이. 아, 이제 이 감옥에서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고 관제와 같이 기름을 부을 때가 됐구나. 사람 시체 죽으면 시체에다 관제를 부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싸움을 싸웠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저 천국에서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당당하게 고백했다니까. 나는 이제 천국을 갈 거야, 죽으면.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영혼들이 다 의의 면류관으로 있을 거야.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직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을 다 앉혀놓고요, 유언을 할 때, 야,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관제와 갈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됐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복음 전파에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천국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소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게 돼 있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죽음의 날에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 없으면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나눈 당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명 없으면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에는 온통 금으로, 정금으로 장식되고 각종 보석, 12보석으로 장식되고 수정과 유리 바다가 있고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곳곳에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게 되고 그 천국은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 없으면요, 그냥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앞으로 더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일자를 뺏어간다고 그러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으셨는데 더 가계 대출이 더 많아졌어요. 빚 없는 사람 없어요.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사명 없으면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저 어린 렘넌트들을 키워라.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사명자는 사명이 완수되는 날이 생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럼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전도자로 살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사복의 그 주관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신앙 발판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짧고 굵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다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